어떤 목사님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칠판 앞에 한 여자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니? 재창조가 어떻게 되니? 이러한 질문들을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칠판에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목사님이 너무나도 놀라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학교 과제하면서 읽은 책인데요. 정말 이 소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해졌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소년에게는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다양한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 공동체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어지고, 부산도 지금 4단계라서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저도 이 유치부 부서를 맡은 전도사로서 저희 앞에 계신 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씁쓸하다고, 정말 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듣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청각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듣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청주에서 숙소에 있는데 저녁에 이제 부모님들이 TV를 보시는데 미스터 트롯, 이 사랑의 콜센터를 딱 틀으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저녁에 부모님의 표정을 보는데 제가 휴가를 천국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 트로트 가수들 노래를 듣는데. 그래서 저렇게 좋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너무 놀랐는데, 그런데 물론 이 트로트 가수들의 외모도 출중하고 노래를 잘 듣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외적인 면이 뛰어나서, 아니면 그냥 이 소리가 듣기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되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로트 가수에게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들음의 말씀으로 났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학교에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업 출석을 다 해도요, 교수님 수업을 다 들어도요, 일정 이상 점수를 받지 않으면 교수님이 F를 주는데요, 그 F를 들으면요 교수님들이 너가 수업 출석을 다 해도 듣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 순종하는 단계에 이뤄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다니면서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비록 청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오늘 앞에 이야기했던 소년과 같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 무슨 소리지? 우리 니느웨 성이 왜 무너져?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이방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선지서 17권 중에 12권이 열왕기 상하에 와르르륵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12명의 선지서가 열왕기 상하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선지자들을 와르르 이렇게 쏟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나의 말씀을 듣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정말 부국강병할 만큼 나라가 힘이 있고 국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나라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이 남유다. 요람 시절 때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바댜와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죠.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흑기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요단 동평에서 정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눈물로 흘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들을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모세가 요단 동평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막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항복하지 않았는데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는 데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순종하는 것에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미 아마 고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무언가 방해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들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로 키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말씀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많은 교역자들이 이 가르치는 은사를 구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이 소포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정말 이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뒤로 가보니까 이 학자의 혀를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가르치는 자, 이 학자의 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라면, 그리고 주일 학교 교사라면 먼저 이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모태신앙이었던 한 아이가 저에게 성경을 좀 잘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겠대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뭘 가르쳐 주냐 싶어가지고 듣는데, 이 아이가 어떤 성경 특정 본문을 가르치더니, 순장님 이거 보세요, 성경이요 지금 아담 말고 또 다른 인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 어이가 없는 것을 모태신앙이었던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신천지와 연결이 돼서 신천지에서 6주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도 6주 동안 집중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들려서 가르쳐도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회사는 영화, 드라마, 예능을 이 한 달에 9,900원만 결제를 하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휴대폰으로든 노트북으로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가니까 이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가입자의 숫자가 증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 미디어 보는 게 지겨우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겠다, 이래서 이 넷플릭스 가입자가 줄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슬프게도 넷플릭스에 이제는 볼 것이 없어서 유사 비슷한 회사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미디어 중독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미디어를 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더 이상 이 거창한 꿈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간식 먹으면서 휴대폰 보는 거, 아니면 이쁜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쁜 구경만 하는 이런 소소한 행복만 있어도 만족한다. 그래서 소확행, 이것으로면 충분하다라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확행이나 하라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치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는 이런 소확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족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빌보드 10주 연속을 한 BTS 인기, 이 BTS의 인기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줄 아십니까? 이 BTS라는 그룹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해외에서 있는 해외 팬들이 유튜브로 이 BTS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이 해외 팬들이 우리가 이 BTS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팬클럽 이름을 아미, 이 군대라는 이름을 지어서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 그룹이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음악을 미디어로 듣고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만족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슬퍼전 목사님이 이 목회론의 기도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기 전보다 설교 후에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이 듣는 귀를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난 설교 후에 더욱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라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모욕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선 예레미야 보고 이 바벨론으로 귀화하라고 권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있다면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에 마음을 쏟을 것인가입니다. 어렵다 하는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이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삶을 감당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뒤에 느낌표 보이시죠?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길이 아름답다,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신다면 우리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시간을 주님이 헛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이번 아프가니스탄도 그렇지만 우리 과거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선교지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선교사님들은 이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의 능력만이 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레반이 점령한 이 아프가니스탄을 선교사님들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모든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가 결국 전도서에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간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왕의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역대상 35장 18절에는 사무엘 이후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요시야 왕을 이야기할 정도로 개혁과 부흥을 주도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고작 전쟁 말리러 가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죠. 당시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기대를 했지 않았을까요? 므낫세의 죄로 이 나라가 분명히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이 광야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남유다도 요시야 왕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었던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인데 어차피 망하는 이 나라,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죽을 거 왜 등장시켰는지 정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진 부흥의 시기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진 요시야 때의 이 부흥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려줘도 기쁜 소식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압니다.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한데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어성경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8월에 토요일, 일요일 7시부터 10시 이렇게 6번 어성경 수련회를 3시간 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3 담임으로 그리고 강사로 이렇게 참석을 하였는데요. 위에 사진은 이 아이들 전체 사진입니다. 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고3도 참여를 했습니다. 3시간 6번의 토일,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고3을 맡았기 때문에 고3 아이들을 봤는데요, 이 고3 아이들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던지요,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바른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낸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들려주는 의성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 마음을 쏟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미라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